신명기 30장 1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0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이것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권선징악이네, 그거야 쉽지, 그래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럴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다 받고도 성전을 영토의 한가운데 두고도 우상숭배에 쩔어 살고 심판당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왜 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착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데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모르고도 기준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 중심성, 그것이 죄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는 것도 비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책이 있는 것이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는 말을 하겠지만 이제 기록을 남겼으니 사람이 할 일은 그것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나먼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머나먼 곳에 있을 것처럼 여겨질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실천 없는 축복을 바라기 때문이죠.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면
실천도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든 축복이든 내 인생에 안착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게만 한다면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장의 첫머리에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을 때만 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직. 오직이 가리키는 것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입니다. 말씀이 입에 붙어 있고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보십시오. 실천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늘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화제를 삼아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동된 성경 구절을 메모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암송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송은 어렵지만 암송하고자 수없이 되뇌어 볼 때에 묵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말씀을 가르칠 때 거의 언제나 깨달음이 오곤 합니다. 가르치고자 준비할 때는 물론이고 가르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대상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순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것은 이 대상들을 사랑하셔서 주고 계시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더욱 나의 실천을 기다리실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위해서. 그러니 실천력이 더욱 당겨집니다. 말로 했고 묵상이 있고 실천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잃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나와서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보면 곧 잊어버립니다. 일상에서 다시 기억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에야 간신히 기억이 날까 말까 하죠. 그런 형편의 실천까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실천이 습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 한 위기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실천을 못하게 될까봐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만 하면 되냐? 실천을 해야지 라고들 하는데요. 그렇다고 말을 아끼면 어떻게 실천까지를 갑니까? 말을 먼저 할 때 실천력이 상승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는 지도자니까요. 신명기 6장 6에서 9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이게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부모 자신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볼거리, 읽을거리, 재밌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뺏기고 그렇게 뺏기고 말아서 마음도 다 빼앗기면 영혼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 한 타임이라도 가족과 성경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정해봅시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눈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실체를 읽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실천을 얻겠습니까? 생명과 복이 저절로 오겠습니까? 와서 내게 머무르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실천이 일어나고 실천이 습관화될 때에 축복이 안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계보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네.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나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늘 마음에 두어서 실천이 늘 이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기나긴 역사를 사용하시고 이 말씀이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아 따르고자 합니다.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가르치며 날마다 묵상하며 또 날마다 실천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듣는 귀가 약하고 보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무디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